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또 기념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가장 첫 번째 사역을 방언 사역으로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방언 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기쁨과 환호,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자신감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종료주일과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 그런 환호, 이것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죠.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주님, 언제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종료주일에 가졌던 똑같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승천하신 주님께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이스라엘을 언제쯤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은, 너희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목표는, 너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완전 황당한 일이죠. 절대적인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뭉쳤잖아요. 그리고 그 뭉침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까지 이어진 겁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까지 거기에 동석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제자들까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120명이에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넓다 해도 120명 숫자가 들어가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에 가보니까 상당히 넓어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알 수가 없죠. 2000년 전 그 모습인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천정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데 전념을 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주일 아침 오전 9시에 바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기소침한 그들에게 기도를 했고 기도한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는데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그 현장에 그들이 아침 9시에 모였다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관례에 따라 드렸던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즉 상번제가 오전 9시가 오후 3시에 진행되니까 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바람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그러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덩이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외국 방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이요 각각의 다른 외국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다면 소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부 외국 방언을 쓰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저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지방의 언어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느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찌 됐느냐? 소동했다. 소동.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거죠.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또 계속 나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다시 한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을 먼저 쓰셨을까? 그저 성령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으니까 방언을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항상 이 능력 세례가 첫 번째가 방언 세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방언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방언은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3장 나오는 방언은 천국 방언이고요. 사도 바울은 12장과 14장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걸 감사한다 하면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 천국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의 방언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성령께서 다른 사역으로도 또 성령의 임함을 드러내는데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사역을 방언 사역으로 진행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대목은요. 굉장히 성령님은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6월절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동참한 유대인들은 싹 빠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50일이 흘렀고요. 50일이 흘렀을 때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에서 하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각국 나라에서 디아스포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서 성령 강림 사건의 목격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6월절에 그 예수님 처형과 무관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았으며 그걸 목격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죠. 그리고 수도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강경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오니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바벨론이든 헬라든 노마든 다 쳐부셔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들은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자신들의 유대교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그들과 융합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본국에서 하지 않으면 나가서는 뭐 하느냐? 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사업가들입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현지에 있는 헬라 문화에 들들어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또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관계 형성되니까 훨씬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헬라의 문화를 겸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2장 5절 말씀에 이들은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명절에도 올 만큼의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장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사 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쪽 언어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면요, 그 지역에 정착하기가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동참하지도 않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 바로 디아스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제1타켓이 여기입니다. 개척 멤버 120명이 모여서 이들만으로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딱 임하시더니 성령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바로 유대인에 대한 전도인데 그 유대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겨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해야 할 것은 기다려라. 무엇을? 성령을. 성령님에게 네 생각을 집중하고 네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미션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에게 빠져 있어야 된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방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도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예상보다 저 강팍한 전통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현장에 있는 동참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게 될 것인가? 그건 정말 상상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끔 성령 하나님께 계획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에 모든 전략에 모든 기획에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것은 자신들의 절대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했어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모여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모였는데 오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셨는데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게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사도들과의 만남, 120문도의 만남이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사역이 저절로 열려버린 겁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일을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계획하고 머리에서 여러 가지 주판 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보여주시고 알아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포인트는 성령이 임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딱 터뜨림으로써 디아스포라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 놀라고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해서 저들이 우리의 언어를 쓰는 것이냐? 외국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 하나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각 사람이 하나씩 받았다고 전제하자면 120개 언어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최소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나라가 벌써 10개국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120문도가 할 수가 있겠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죠. 이런 일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냥 솔라솔라 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디아스포라 그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은 문화적으로요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저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차여차 돼서 여차여차 됐는데,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거 다 목격자다 지금.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때. 왜 예수를 죽였단 말이냐. 가로 닫고 가로 열고예요. 놀라는 거죠. 왜 예수를 죽였단 말이냐. 그래서 던졌던 질문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들아 딱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미쳤구나 생각하지 않고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랬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3,000명이에요. 남자가 디아스포라가 3,000명이에요. 가족들과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20세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자, 단독으로 왔다 하더라도 3,000명입니다. 가족이 딸려왔으면 6,000명이 되겠네요. 더 왔으면은 9,000명도 되고 12,000명도 됩니다. 남자만 3,000. 그 다음에 미문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입니다. 남자만. 이때는 디아스포라와 함께 전통파 유대인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3차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데, 3차 부흥 역사에서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질 당했을 때요. 그들이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 고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면서요,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또 7집사를 세웠을 때 교회가 더 부흥되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2차, 3차, 4차, 5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믿지 않아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부장 문해입니다. 아버지가 종교를 선택하면 가족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영적 권위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이 오늘날 지금 2남 2년을 낳습니까? 2남 2년 낳는 것은 우리 계산법이고요, 거기는요 낳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낳버려요. 수가 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소형 중소교회에서 중형교회가 되더니 나중에 대형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슈퍼 처치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단추 타겟이 바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없는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타겟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방법이 바로 방언이라는 외국어를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구약의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이죠, 하나가 되었던 민족이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린 일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흩어지지 말자, 뭉쳐있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배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충만해야 되는데 이들은 뭉치지 말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라고 건축물을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심한 태도를 보고는 이것들이 흩어져서 번성해야 되는데 뭉쳐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언어가 다양해버리면 흩어져 버려요. 말이 안 통하면 흩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한국말 쓰는데 서로가 말이 안 통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해요.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해요. 친구 간에 말이 안 통해요. 성도 간에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서 끝내자, 갈라 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갈라 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흩어지 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마음까지 다쳐버려요.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이 다 틀려요. 언어가 다 틀려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가 있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치고 있어요.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어요.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어 사역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내렸던 그 재앙이 여기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이 언어적 치료를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인 이 디아스포라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롱을 했죠. 이들이 세수를 마셨구나. 형제들아, 지금 아침 9시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침 9시에 술 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금 이 행위는 성령의 사역이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날이요, 이제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 카드를 쓱 꺼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치가 다 맞는 이야기고 구약에 대해서 틀린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증인들이라 하고, 이들을 더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120문도가 외국방언을 쓰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초대교회가 딱 탄생한 겁니다. 120문도가 형성됐을 때도 초대교회지만 성령님이 오신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 교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공식적 교회가 출발하는 그 개천 멤버에 120명 플러스 3,000명이 딱 영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제2차 구성원들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뒤집어진 순간에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서 날때부터 앉았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뛰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났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혼돈의 상징인 각기 다른 언어를 오히려 통합의 상징인 각기 다른 언어로 사용하셨을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을 방언이라는 외국어를 들어 쓰셨을까? 바로 디아스포라가 타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례자들이 주님 앞에 붙들린 순간, 그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 본 고향이 아닌 사람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일제히 흩어져서 자기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가 온 외국이죠, 그 외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세웠지만 사도들이 세우지 않는 교회가 훨씬 많은 거예요. 당장 3,000명만 계산을 해도 3,000명이 나가서 3,000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 사역의 출발점을 언제 보느냐?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짐으로써 선교 사역의 시초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적 자원들입니까? 바로 이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외국어를 써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사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항상 방언 사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그랬고 디아스포라를 겨냥해서 그렇게 했죠. 만약에 거기에 외국어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막 외국 방언하면 저것이 미국 말인지 영국 말인지 프랑스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금방 그 언어를 캐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그 능력 사역을 나타날 때 모든 사람에게 외국 방언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초의 성령의 사역은 외국 방언을 통해서 진행됨으로써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는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 중심이고요, 그리고 고학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 수만, 그 이상의 슈퍼처치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번에 박사학위 따오고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돼서 그 말씀이 뭐라 합리적인 말씀이야, 논리적인 말씀이야, 정말 깊이 있는 이 철학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순종했겠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그냥 무인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거 완전 무인가 신학교입니다. 그거. 예루살렘에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가발리알 문화도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에게 사사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산수 받은 거야. 그리고 교회를 대책을 했는데 갑자기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똘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고 유대교에 대해서 더 정통한데, 이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B급인 사람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C급이 사마리아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높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갈릴리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능력 충만하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도 진행이 된 거야. 어떻게 해서 양반과 평민의 분명한 신분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그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그 문화 속에서도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사도를 통해서 받으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세례가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분리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은사 쪽으로만.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목사님 방언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과는 별개입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은 별개였어요. 왜? 그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요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은사가 한 가지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지혜나 철학 이런 걸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다. 전부 성령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유식한 사람도,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문도에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야 우린 정체성이 같아, 우린 처음에 초기 개척 멤버잖아, 야 우리 120명 여기에서 잘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120명은요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돌 역할을 하면서 디아스포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계관은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민족을 편견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인종 차별 때문에 막 난리가 났다는데, 성령님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나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막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이 어찌됐냐?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고백하시죠? 아멘.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을 쓰는데요, 매번 반복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시면요 주님이요 나를 도구로 쓰시는데요, 깜짝 놀라 누가 디아스포라를 제1타격으로 삼아서 개척교회 멤버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벌써 성지순례를 할 정도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바꿔서 그들을 선교사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줄 알겠어요? 나중에는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였어요. 종교 최고의 리더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생계 문제가 달려있고요, 그건 자기 민족에 있어 반역자로 정죄를 당합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전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설득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구나. 역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목사님은 달라. 논리가 좋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헬라인의 철학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역사로 너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전도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보기에는 이것이 완전히 미련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단순하고 말이야, 뭐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 믿으면 뭐 천당가? 야 그런 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식한 헬라인들에게 능력 사역이 펑펑 터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럼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냐? 예수가 하나님인가요? 나도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능력 사역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는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나라는 어떻게 언제나 회복됩니까? 주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으로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주님도 안 계시는데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자 문제가 저절로 열리고요, 한 번 딱 보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번 딱 보니까 길이 열리고요, 한 번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펼쳐요. 방법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계획하지 못한 걸 막 주님이 열어버려서 깜짝깜짝 놀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완전히 3차원적 사역이 아니라 4차원적 5차원적 사역이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였는데 주님께 1 더하기 1은요 2일 뿐만 아니라 막 200대 되고 2000대 되고 2만 대 되고 상상을 초월한 일을 만들어요.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주님이 훅 들어와요. 아멘. 어떻게 들어와요? 훅 들어온다.
아,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냐. 초대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세워질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야. 이 겁쟁이 사도들이 이제는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말해 어떻게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 알아서 저절로, 자, 지금부터 내가 원고를 써가지고 일장 연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오,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형제들아 하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그냥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구야, 큰일 났다. 50일 전에 죽여버렸다고? 근데 다시 살아났다고?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아이고야, 안 믿고 싶은데 근데 저것들이 방언을 하네. 이게 뭔 일이다냐. 이거 부인할 수도 없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라.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똘똘 뭉친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즉 다른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결속을 다진 겁니다. 왜? 바로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딱 빠지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그런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120명도 하나가 안 되는데 여러분 3,000명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5,000명이 어떻게 하나 되고 수만 명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권위 앞에 똘똘 뭉쳐있는 것은요, 제일 리더 이 베드로 목사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고 아주 교주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들이 각자 지배를 받으니까 전부 성령으로 흩어짐이 아니라 뭉침이 일어난 거예요. 연합이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문화적 콘텐츠도 개발돼야 되겠죠.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시의 리더로 쓰는 겁니다. 머리 좋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박사하겠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다 그 앞에 들어가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무인대학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작은 군소교단에서 나왔어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그리 다 몰려가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키워드가 뭐가 돼야 되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은사와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시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교회의 핵심 성령 충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